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처음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원하셨던 처음의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나누면서 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첫 모습을 우리가 찾고, 이를 통해서 이 처음 것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면서 가졌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이 가졌던 그 그림, 주님이 생각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알곡 열매가 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아름다운 최상의 감사의 모습이, 감사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목표를 정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두시려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를 정하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있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는 우리 인생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진 루시퍼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었지만 루시퍼가 먼저 배반을 했고, 그리고 루시퍼를 따르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하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은 다시 이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천국에 우리 인간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땅이라는 말은 세상인데요, 그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천국이 아닌 바깥 어두움입니다. 이 바깥 어두움에 우리 이 세상을 지어서 여기서 마귀가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 그 이 세상이죠.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미혹을 이긴 자들을 하나님은 그 나라에 들이시고, 그 나라에 들이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시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우리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는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인간이 무너졌지만 인간도 똑같이 천사들처럼 타락한 천사처럼 타락한 인간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지만은 천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루시퍼와 그 천사들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들은 끝날 심판까지 가둬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그림을 그리셨던 그 원래의 본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감사절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주님 사랑하는 것도 좋고, 또한 처음 행위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이 찾고 찾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이 드려지는 최고의 감사가 되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아름다운 첫 열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것을 회복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장 26절이요. 자, 시작. 온 땅의 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어떠한 모습으로 세팅하셨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셨냐, 그것은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리게 하자. 다시 한번 크게요. 다스리게 하자. 뭐 하게 한다고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두셨냐면요,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공중의 새도 짐승도 온 땅도 바다도 거기 보면은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지어가지고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다스리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더니 이 땅에 두신 마치 하나님 대행자처럼 우리를 만드시더니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천사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인간을 섬기라고 보내신 후사, 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찬양하는 직분, 소식을 전달하는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처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직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인간을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스리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 인간이 무너진 것이 뭐냐면, 이 다스림에 관한 부분을 이 부분이 무너지고 이 부분이 변형됐다는 거죠. 인간에게 주신 진짜 처음 것이 뭐냐, 바로 다스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올바른 다스림, 즉 올바른 관리자가 되고, 그 올바른 관리자라는 다스림은 뭐예요? 어떤 다스림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의 다스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든 짐승들을 여러분 아담이 말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기린은 너 목이 기니까 기린이 하면 기린이 되는 거고, 사자를 향해 사자, 이름도 사람에 붙여주면서 그들을 다스릴 때 짐승도 다 다스려졌고 나무도 다스려지고 모든 게 다스려졌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담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 지으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스림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짐승들도 우리랑 적대관계, 땅은 우리랑 저주를 받아서 우리랑 종신토록 막 다스리기 위해서 막 경작해서 땀 흘려야만 겨우 좀 다스려지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왜 이렇게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운 거,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세상에 많은 죄를 지음으로 올바른 다스림을 하지 못해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많은 질병이 발생돼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더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다스림의 회복이 있으려면 본질적으로 내가 선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스림도 두 가지예요. 올바른 다스림이 있고 잘못된 다스림이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다스림을 다스리면 너무나도 좋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요. 불의와 악이,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기 원하시고,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게 있죠. 이 땅에 인간아, 너희가 있는 곳에는 너희 말고 다른 영적 존재가 있느니라. 너희는 어둠의 권세에 침범을 당하고 미혹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그렇지만 이겨야 한다. 이 모든 사단이가 거기에 나를 배반한 타락한 천사가 있다. 그들이 너희를 미혹시킬 거다. 절대 넘어가지 말고 내 약속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에, 천지창조에 짓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원래 흑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흑암의 권세가 짓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중에서도 특별하게 만드신 곳이잖아요. 그곳에는 생명나무실과도 선악과도 있죠. 그 곳인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호해서 거기는 사탄도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시작부터 사탄이가 들어가서 유혹할 수 있도록 그걸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어둠이 공격해도 어둠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미혹의 다스림을 받아도 그게 아니라 빛을 처음에 줬죠. 빛은 주님의 역사,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래서 모든 식물이 빛의 다스림을 통해서 받는 것처럼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이 은혜의 빛이신 이 빛, 첫째 날 지은 빛은 넷째 날 비은 빛과 달라요. 넷째 날 지은 빛은 태양빛, 달빛, 여러분 이런 빛이잖아요. 첫째 날 지으신 빛은 그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리스도,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빛, 첫째 날 지은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있었나니 사람이 그 빛을 알지,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이 다스림도 좋은 다스림이 있고요, 나쁜 다스림이 있어요. 좋은 다스림으로 가는 자들은 뭐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좋은 선한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그곳이 다스림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 다윗이라는 좋은 다스림이 있고 사울 왕이라는 나쁜 다스림이 있어요. 나쁜 다스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사탄 소굴이 됩니다. 마귀에게 뺏기는 어둠의 종이 돼버립니다. 골리앗한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울이 다스리니까요,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둠이 빛을 지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다스림이라는 게 장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김정은 같은 사람 다스리면요 완전 사탄 속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누가 왕으로 잘 다스리냐가 참 중요한 거고, 교회도 누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다스림으로 이끌어가느냐도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인간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돼야지 사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게 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인간은 본질이 뭐예요?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려고 하는 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다스림의 어떤 그거의 중요성 모르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제가 그랬잖아요.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인간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한번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에휴 내 신앙 다르고 쟤들 다르지 뭐, 나 신앙 다르고 남편 다르지 뭐, 이게 아니라 다스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요 다스림이 이 힘이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사실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전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가 그 다스림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즉 하나님의 빚을 받은 만큼 내가 그 빚을 반사해서 이 땅을 빚으로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즉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면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서 이 땅을, 어둠이 존재하고 마귀가 존재하지만 그 마귀를 정복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잘 이기고 승리해. 어둠에게 다스려지면 안 돼. 너희는 빛의 자녀야. 빛을 따라 지음받았고 빛을 쫓아 살도록 설계했어. 너희는 빛을, 다스림을 드러내고 그 다스림으로 어둠의 권세에게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져서 보시기 좋았지만 이게 섞이는 게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정복해가는 그런 다스림, 이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도 나무도 다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에덴 동산의 시작인 여기지만 점점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해 가는 거죠.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악함이 더 생겨서 악해지고 난폭해지고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난폭함은 뭐 가인이 아벨 죽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떤 다스림을 만드냐면 거짓된 다스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변질된 모습, 이 변질된 모습이 되니까 다스림이 해도 사울이 되는 거죠. 다윗이 돼야 되니 사울이 된다 이 말이야. 이 땅이 악해지고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처럼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만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존재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다스림으로 세상에 꼬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란 말은 네가 1등 되라, 네가 불신자들 막 제끼고 1등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되, 악한 다스림이 아니라, 못된 다스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런 아름다운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서 영향력을 드러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다스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나무도 짐승도 모든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서 이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난폭함, 거짓된 다스림, 살인, 결국 보세요. 지금 이렇게 타락해서 창세기 6장으로 가니까 완전 극을 끝까지 가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무롱수로. 이거는 이제 잘못된 다스림인 거죠. 시작이 잘못되니까 그 다스림의 그 근성이 아주 이제 바닥을 친 거죠. 이건 변질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잘못된 다스림 충만해서 지금도 회복될 에덴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이래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고, 물론 감사헌금 드리고 감사하는 건 좋은데, 주님 볼 때는, 본질을 원하시는 주님 볼 때는 이 맥주절에 야 정말 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다윗이 돼서 진정한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다스림의 힘이 발산돼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원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까 이 선악 까먹고 잘못된 다스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다스림, 악함과 살인과 폭력과 음란과 수많은 이 변질된 이런 모습과 정반대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인간의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그냥 기죽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무디요, 이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인간의 원형 다스림이 회복이 되니까 안 참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될 것이 있고 십자가 져야 될 게 있고 참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죽으면 죽으려고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 다스림이 3,000명을 유대인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스림이 여러분 그 땅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지금 이 복음이 여기까지 다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회복은 성령 충만을 통해 가능하고, 이 회복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다스려가는 거룩한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이라는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밟히고 있고 이끌려가고 있고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한 채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심과 정욕이 들어가면 처음 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이 뭐 하게 됐습니까? 사심이 다 떠나가고 공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기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나를 통해 어떻든 나 혼자 그냥 신앙으로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야. 나 혼자 예배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위에 이름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그 다스림의 리더십이 조용한 사람도 팍 그 속에서 살아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나 혼자 열심히 믿고 있으면 되지 뭐 남들에게 방해해 주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그 빛을 감추고 여러분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그 등불을 확 비추면서 다스리는 자로서 등장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빛은 발설해서 모두를 비추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빛이라는 것이 다스리는 거죠. 어둠도 다스린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빛 앞에 어둠은 다스릴 수 없다. 빛이 어둠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진정한 다스림이 있는 거, 이 다스림이라는 건 힘이죠. 힘,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진정한 다스림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한번 볼까요? 자, 2장 15절 17절, 창세기 2장 15절 17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라는 질문은 없지만 어떻게 다스릴지 주님이 오늘 2장 15절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 사람을 이끌어 두어서 에덴 동산에 둬가지고 마치 뭐처럼? 에덴 동산 지기처럼 그저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다스림이라는 말이 요즘 성경에는 경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경작하며라는 의미는 일종의 좀 다스림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일부의 내용을 넣은 건데 경작한다고만 하다 보니까 짐승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축소됐어요. 땅을 경작한다, 나무를 경작한다 쪽으로만 축소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옛날 성경을 그대로 보는 편인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이제 그 옛날 성경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스리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스리며.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는 것은 분명히 아까도 여러분 1장 26절에 짐승까지 육축까지 다 다스리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경작하게 하니까 이제 나무만 지키는 거로 이제 좀 축소가 됐는데, 자, 하여튼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다스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경작인데 이 경작이 꼭 농사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의 경작은 농사를 짓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은 심지 않아도 저절로 났어요. 농약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났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시가가 나게 하셨어요. 그럼 경작 우리가 농사 짓는 건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기서 다스림은 무엇부터 다스리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짐승 다스리는 거 그거 전에 나무 잘 기르는 거 너가 안 길러도 잘하나 걱정하지 마. 그거 말고 이것부터 다스려. 여기 보세요. 뭐가 다스려야 될 게 뭐냐? 경작해야 될 게 진짜 뭐냐? 이게 우리가 경작해야 될 영적 부분인데요. 16절에 보면 사람에게 명하는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건 다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냥 임의로 먹어라. 저절로 다 걱정하지 마. 이것은 뭐예요? 우리 삶의 물질이죠. 이거 물질 이거는 뭐 네가 이거를 위해 힘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17절에 보십시오. 여기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랴.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경작해야 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인간은 두 가지의 나무를 경작해야 하고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지켜라, 다스려라. 뭐를 지키고 다스릴 것이냐? 바로 이 두 가지 나무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외에 정말 그 나머지는 사실은 물론 그것도 다스리고 지켜야 되지만 진짜 경작하고 지켜야 될 것은 선악나무는 먹지 않는 게 지키는 거고요. 생명나무는 먹음으로 지키고 또 경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원래는 원어적인 보는 내용으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되어 있어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사실 지식의 나무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선악과랑 똑같은 게 이 지식입니다. 지식. 잘못된 지식이 문제란 말입니다. 죽이는 사망의 지식을 생산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걸 다스려야 된다. 지식이 뭐예요? 책이죠. 지식은 여러분 방송이든 모든 것이 이게 이 지식과 연결되죠. 마귀도 귀신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귀신도 가르칩니다. 뭐로? 지식으로 가르쳐. 그래서 세상에는 귀신이 주는 사망의 지식이 있고 살리는 생명의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요 생명의 지식을 먹어야 하고
예, 그러죠. 사망의 지식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신천지 지식 먹다 보면 죽어요.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인 겁니다. 우리가 그 다스림을 잘하자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다스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만 크게 시작. 자, 근데 이거를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죠? 나부터 지켜야죠. 나부터 다스려야죠. 그러면 나부터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속에 지식을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사망의 지식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못 다스려요. 왜 다 타락해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타락하는. 그럼 잘못된 지식을 주는 게 누구요? 마귀죠. 그럼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겠는가? 지금 에덴 동산을 떠나온 아담과 하와에게도 얼마든지 잘못된 나를 죽이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은 꼭 나무라고 보니까 있지만 지식의 나무예요. 아니, 나무가 무슨 지식을 줘요? 사과가 먹은다고 지식을 줍니까? 지식의 나무라는 데서 우리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뱀이 그랬다고. 뱀, 성경에 옛뱀이라는 거. 옛뱀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에 있는 3장에 있는 뱀이죠. 그 뱀이 누구냐? 용이랍니다. 용.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 마귀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뱀이 바로 누구냐?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꼭 동화책에 막 이렇게 그림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빨개먹고 나무에서 사과를 따먹는데 뱀이 이렇게 해서 때문에 이것만 어린 성경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왔는데도 인생에 선악과는 있었어요. 뭡니까? 가인이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뭐합니까? 동생을 죽이죠.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지식이 그 속에 먹었으니까 들어갔죠. 성경은 어찐 연고로 아벨을 죽이냐? 악한 자에게 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주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스림의 비밀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주님의 가치관과 그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나를, 그 생각과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고, 여기서 그 다스림 안에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스려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이 날 다스리는 순간 나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해가 돼요, 설교가? 예.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했던 초대교, 이게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잘 가다가 도중에 믿음에서 떠나서 라오디게가 나오고 사대교회가 나오고, 그렇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왜 어려움이 임하고 고린도 교회 왜 어려움이 임했습니까? 다른 지식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렇고, 여러분 잘 나가던 아름다운 모습의 다스림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잘못된 다스림을 가게 했던 초대교회도 다 다른 다스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단이 판을 치죠.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분 타종교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다스림이거든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그들을 잘못된 선악과의 도구로 잘못된 다스림을 무당을 하게 하고 스가 되게 하고, 여러분 타종교에 빠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살해 죽는 사람들도 그 속에 그 지식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지식이 빠져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생명의 지식이요, 살리는 지식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올바른 다스림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은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지식이라고 다 받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하다 지식이라고 다 받아들여 보니까 책 읽다 보니까요, 완전히 잘못 가더라고요. 출애굽이 안 믿어지더만요.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동정녀 탄생은 거짓이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믿기려고 폼 잡더라고. 야, 많이 무너지더만요. 저는 신천지랑 비교할 수 없는 게 저는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이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뜨거웠던 가슴을 남극과 북극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신학 지식. 신천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도 개판 치는 겁니다. 신학생들. 지금 신학생들이 여러분 신학교 나오면 절반도 전도사 하고 싶지 않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른 지식을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여기 부분에 이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영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야 분별이 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 자체도 성령으로 분별이 안 되면 흔들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때 흔들릴 때 성경 안 읽었냐?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요, 미혹되기 시작하면 그 잘못된 지식을 성경적으로 정리합니다. 신천지요, 성경 우리보다 모를 것 같죠? 잘합니다, 여러분. 근데 올바르게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성경적으로 그렇게 지식화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분명한 다스림의 기준이 강력히 세워져야 돼요. 아멘. 나도 그 기준 앞에 다스려지고 날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나와 세상을, 사람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게 돼야 돼요. 이 다스림은 내 속에서부터 나를 무릎 꿇히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무릎 꿇히고 나를 무릎 꿇게 하신 그 생명의 은혜의 다스림이, 진리의 다스림이 나와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듯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중심에는 이 두 나무를 잘 경작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요? 잘 먹어야죠.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게 지키고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떡하라고요? 먹어야 되고, 여러분 선악과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뭐 어떤다고요? 먹지 말아야 지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으니까 이제 몸이 병나듯이,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으니까 당신의 영혼이 병이 나고 지켜지지 않는 거죠. 나 스스로도 못 지키는 사람 특징들 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최소한 나는 내가 다스림의 부분만 회복해도 인간의 본영이 이 다스림, 저도 사실 창세기 1장 26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영의 처음 것이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은 다스리게 하자거든요. 인간은 뭐냐? 다스리는 존재. 이게 뭐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도 다스림 받아. 불행하죠. 사망이 다스리고 질병이 다스리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스려 가는 거예요. 사망을 점령하고 다스려 가는 거거든요. 힘이, 파워가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이 있어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린다, 안 돼. 본인이 기도 않는 사람이 하겠다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책 읽고 그렇다. 책 읽고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강력한 힘이, 다시 강력한 힘이 나를 무릎 꿇히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한다. 내가 나를 못 해보거든요. 근데 나를 다스리게 하신, 다스려 주신 그분의 힘이 나를 다스려 주셨을 때 그 다스림 받으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야, 회복이 되는 거야. 이거구나, 이거.
나를 무릎 꿇고 다스리게 하신 그분의 강력한 다스림이 나를 다스려 살고 보니 당신도 이렇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본인도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 책 읽는다고 된 줄 아십니까? No. 해보세요. 내 친구가 책 많이 읽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그 친구요, 신학서적 많이 읽어요. 세상서적도 많이 읽어요. 근데 나한테 늘 하는 말, 은수야 다 죽겠어. 참 세상 왜 살지 모르겠어. 본인 다스려지잖아. 오죽 하면 교회가 더 안 채워지니까, 대화도 안 되니까 나를 찾아왔겠어요. 그 친구는 지금 계속 선악 까먹고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계속 수용해. 완전 사이비 됐어. 내가 볼 때 사이비야. 더울 김용희 같은 사람 좋아하고 천국 지옥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 사이비 다 됐어요. 이제 교주 나올 것 같아. 교주. 그러면서 동기들한테 야, 나 좀 전도사로 그냥 무보수로 써주면 안 되냐고. 너 썼다간 큰일 난다. 예, 왜냐하면 본인 자신을 못 다스리는데 그럼 내가 나를 다스리는 아니라니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침범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나를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올바른 다스림, 생명, 그러니까 다스림이 다 주님이 다스리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당신 행복하냐고요. 물론 행복이라고 말하면 불교도 행복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뱀이 나를 뜯어먹어도 안 뜯어먹었다고 생각하자. 사람은 생각이 나름이니까. 불교도 사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원수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거든요. 불행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공허가 있고 허탈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악한 영이 다스리니까. 사냥에도 있잖아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또 그리고 내 영혼이 은책이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정말 그분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은요, 은혜의 다스림, 생명의 다스림, 회복의 다스림, 능력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 가도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행복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내가 물질이 없고 내 병이 만신창이가 돼서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 있는데도 파워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이 나만 다스린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에 행하시는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할렐루야. 그 어둠도 얼음, 남극과 북극 같은 것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다스림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서로가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가 옆자리에 앉으려고 다스리는 그 자기가 서로가 막 목소리 외쳐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서로가 막 감독 걸려고 선 걸려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신 그 다스림, 사무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사무엘 인생에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런 다스림이 있는데 이 다스림을 몰라보래 이스라엘이.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과 마귀의 다스림 받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무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회개부터 하고 그 다스림 받는 법을 알려주고 그 코스를 딱 훈련시키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가 하나님 다스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법계 매고 나가도 안 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맨날 우박 떨어지고 천둥 번개 치던 인생이 태양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야, 그거 엄청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더불어 시작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주님의 다스림이 오니까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삭개오가 회개하여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나눠주고 엄청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문둥병자에게 손 얹으면은 부정한 자인데 그 부정한 자의 그 부정한 사망의 부정함이 있으면 침범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생명의 힘이 문둥병의 그 독과 그거를 침범해 가는 거예요. 야, 내게도 지금 그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코로나를 다 점령해 갈 수 있는 이 다스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스림이라는 이것이 원래 인간의 원형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인간의 타락하는 게 다스리지도 못하고 저도 못 다스려. 저도 못 다른 주제에 남을 다스리려고 드네. 사울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다스리면서 잘못된 다스림을 갖고 이 세상을 더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올바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다스림이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아브람 같은, 바울 같은 이런 아름다운 다스림이 예수님의 그 다스림이 그 한 분을 통해서 엄청난 다스림의 영역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킨 소금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이거 하나만 회복돼도 주님이 참 기뻐하실 모습이고 이것만 잘 돼도 분명히 최소한 나는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를 통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지식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미혹의 지식을 받아들이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할 다스림인지 내가 먹어야 할 지식인지 먹지 말아야 할 지식인지 모르고 무조건 다 그냥 쓰레기통처럼 쳐넣다 보니까 내 속에 나 스스로도 분별도 안 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 죽어서 눌려 있어. 인본주의에 눌리고 내 생각에 눌리고 내 가치관과 내 프레임에 눌리고 세상의 프레임에 눌려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다스림인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둠 캄캄한 인생. 빛이 사라진 거죠. 빛이. 이게 바로 세속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처음 익은 열매요. 처음 것으로 감사드리려면 바로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따라합시다. 처음. 다시 처음. 하나님 볼 때 이 처음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럼 아담이 처음부터 잘못했냐? 아니에요. 처음에 잘했어요. 상당 좀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제 아담이 뭔가가 그가 다스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다스림보다 하와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이제 아담이 넘어지게 된 거죠. 하와도 넘어지고요. 넘어질 만큼 다스림이 무너졌을 때 누가 왔냐? 뱀이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나부터, 너희 교회부터 처음에 아름다운 지식과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런 다스림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처음 것이 회복되어서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으로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참 오늘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본질은 하나는 날 살리는 생명의 역사고 하나는 날 죽이는 사망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끝없이 따라합시다. 오늘 첫 번째 내용과 좀 이어지는데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선택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자,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 했죠? 선택의 믿음을,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잘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다스리는 존재가 되자 공의의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 은혜의 진리의 다스림을 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자 그게 1번이라면
제가 그걸 설명하냐고 좀 이번의 내용도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요. 잘못된 선택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잘못된 선택이죠.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울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 버림받죠. 이게 지금까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은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 전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 처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선택의 믿음,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외쳐보자. 주여. 여러분은 크게 해요. 제가 목 때문에 좀 작게 해도. 주여.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선택의 믿음을 주옵소서. 삶 속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이 잘못된 선택, 올바르지 못한 선택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을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를 만들고 사망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천국에,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는 사실은 여러분 천국에도 있었어요. 그게 눈으로 보이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루시엘이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주님께 쫓겨난 거 보면 그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타락되고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과거 에덴에도 둘 다 있었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제2 아담이나 타락한 천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끝없는 유혹 앞에 올바른 선택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 것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것으로 회복시켜 놓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을 십자가로 감당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무엇을 잘못된 것을 선택한 사람은 버림받고 끝났지만 올바른 것을 죽기 전에 선택한 사람은 살았잖아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이 무너지면, 선택하는 능력이 무너지면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타락하고. 신천지 이단 빠진 사람 누구예요? 지금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뭔가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 첫 것을 드리는 믿음의 절기고 아벨의 제사잖아요.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했죠. 내 모습의 최고의 모습은 뭐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잘 보십시오. 다 보면 아브라함 주님 부르실 때 가서 선택 잘해서 복 받았죠. 이삭을 드리는 선택을 잘해서 복 받았죠.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다 보면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이 능력 가져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도중 버림받은 사람 특징, 결국엔 선택 잘못하는 선택의 능력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성령 받고 예수 믿었다, 주님 사랑해요, 눈물만 흘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미혹하는 수많은 어둠의 역사 앞에 미혹을 선택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을,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생명나무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탄이고 사탄의 말이고 거짓 진리입니다.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거짓 진리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할 권리도 선악과를 생산하는 그 나무를 선택할 권리도 내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나무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선택할 권리로 내 마음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 아무쪼록 정금 같은 물이 나는 물도 있고, 마지막 때 귀신들의 암흑했던 전쟁의 발상지인 사망의 유브라데강 같은 그런 물도 있는 겁니다. 생명의 물인 생명의 성령의 생수도 있고, 사망의 물인 마지막 때 죽일 말과 세상의 영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 것을 회복하려면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생명수 샘물과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는 안 돼요. 한 개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지금도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인 에덴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주님이 저절로 나게 하시고, 주님이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에덴이 있고, 영적으로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인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다 먹어버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한 개만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은 지금도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에덴 같은 울타리가 에서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능력받아도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 속에 은혜와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에덴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하면 그 사람도 또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통신대로 땀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목회하면서 정말 에덴 같은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내가 잘못 것을 선택한 만큼 목회하면 죽도록 고생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이게 설명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처음 것을 회복해서 천국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맥주절의 사건은 성령님께서 처음 것으로 회복시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신 사건이잖아요. 이게 맥주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이 올바른 선택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죽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도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지금도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선택해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반드시 죽는 길로 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 수 있고, 또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넓은 길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 선택하시고, 우리 철저히 선택 잘해야 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선택 잘합시다. 시작. 인생은 선택이에요.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계속 선택이에요. 어떤 설교를 할지도 선택이고, 이번 달의 주제는 어떻게 신앙의 목표를 정할 것이 선택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늘 선택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에덴도 옛날에 에덴 동산에만 있는 줄 알아요. 지금은 생명나무 선악과가 없는 줄 알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게 선악과지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선택의 믿음, 이게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다스림, 올바른 다스림,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다스림을 받아야, 나도 다스릴 수 없는 나를 그분의 힘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내가 이 세상을,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다스려요? 내가 나 하나도 못 해보는데 어떻게 세론을 해보냔 말입니다. 내 신앙 하나도 해보지 못하는데, 나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다스림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내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주님 볼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처음, 우리를 어두움에 두셨댔잖아요. 어두움의 세상인 이곳에
에덴 동산 두셨잖아요. 이거는 어둠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 알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아멘, 올바른 선택을 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주님이 원했던 원형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다스림이 무너졌어요. 세상에 지배당하고 죄에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잘못된 선택에서 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격리되고, 이거는 죄와 격리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격리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주님이 맥주절을 지키지만 헌금 드리고 감사, 주님 삶 속에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건 반쪽짜리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복되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주님 볼 때 야, 나는 너가 최고의 감사하고 최고의 열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 회복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